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제 5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좋은 계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축복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정성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제단에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사람의 갈등과 번뇌 속에서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다시 강건케 되는 귀한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상처를 받은 심령이 오늘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멘. 하나님 그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 기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연약한 육체가 강건케 되는 귀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이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 저들을 대해야 될지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는 저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 있는 처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동문 136번 성령 강림 2번을 보시겠습니다. 부동문 136번 성령 강림 2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해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네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동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말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옥훈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체의 생명이신 여호와시여, 그가 밤에는 불러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옵소서. 가물음에 많은 땅에 단비를 내려 주신 같이 저희들 심령에도 아버지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지방 선거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한 해가 시작된 지 어느새 반년이 지나가고 농번기의 계절을 맞이하여 바쁜 생활 가운데 저희들을 이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몸이 아프신 주님 오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전도의 열매도 풍성하게 하옵시고 우리 가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어 일꾼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190장 듣겠습니다. 190장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편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편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10쪽입니다. 시편 11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공경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 오늘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세상에 볼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들을 것 많지만 그러나 생수가 말랐사오니 주여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이 제단 이곳에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목마른 심령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저들의 풍성한 꼴을 얻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만족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1편 5절 말씀 폭력은 멈추어야 합니다.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 31일 마지막 날 우리 주일 날 예배 참석하시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오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주 기독교 방송에 아주 설교를 잘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그 목사님이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그
기독교 방송 여러 방송국에 이제 설교를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또 아주 그 부산에서 아주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고 또 지교회도 세웠는데 지교회도 아주 교회가 성장해서 아주 큰 교회가 되고 교단 총회장까지 바라보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동영상이 돌았습니다. 그분이 한 15년 전에 부교육자한테 욕을 한 그 내용이 동영상에서 돌았습니다. 난리가 났죠. 저렇게 거룩한 목사님,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 분이, 야, 설교를 잘해서 그런지 욕도 저가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욕을 배우셨는지, 야, 이거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자주 한 솜씨야. 그것도 남자 부교육자도 아니고 여자 부교육자한테 그렇게 험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전국에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분은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단 총회장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진 않았지만 이제 바로 할 차례인데 한순간 모든 그분의 명예가 그 방송을 통해서 그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야, 저 목사님 훌륭하다, 저 목사님 대단하다, 그 추종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욕하는 것도 폭력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말로써 상처를 주는 거, 말로써 아픔을 주는 거, 그것도 폭력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그것도 엄청난 폭력이죠. 해서는 안 되죠.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또 사이버상에서 댓글을 통해서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그 댓글을 읽어보고 상처를 받아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연예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설교를 잘 들었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아멘을 크게 하면 은혜를 많이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일터에 돌아가서, 거기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폭력은 멈춰야 됩니다. 아멘. 멈춰야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군이 이제 이란을 폭격하고 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폭격하고 레바논을 폭격하고 어느 나라 여인인지 모르지만 이번 폭격으로 인해서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 자녀를 잃고 나니까 저 눈에서 지금 피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인을 누가 울게 했습니까? 누가 피눈물 나게 했습니까? 저 여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여인의 자녀가 왜 죽어야 될까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될까요? 죽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의 교만, 어느 지도자의 욕심이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 힘에 놀리고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그냥 저렇게 무차별하게 폭격하고 생명을 빼앗고 저렇게 피눈물 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인간에게, 어떤 대통령에게, 어떤 왕에게, 어떤 권력자에게 사람을 죽이라는 그런 권력을 위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거기에서 군인들만 얼마가 죽었냐면 군인만 50만 명이 죽었어요. 군인만. 인간이면 숫자도 파악이 안 돼요. 북한도 이 전쟁에 참전했죠. 나중에 참전해가지고 북한 군인이 몇 명이 죽었냐면 2,300명이 죽었어요. 그 젊은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지금 이란을 공격하고 또 레바논, 헤즈볼라, 또 가자지구 하마스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 군인이 6,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이 7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 시편 11편 5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분과 동행하신다. 그러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건 좀 강하게 번역이 됐어요. 미워하신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떠나는 사람. 성경은요, 폭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가서를 읽어보면 그 칼을 녹여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칼과 창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는 도구예요. 근데 그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있던 칼과 창도 녹여가지고 쟁기를 만들고 낫을 만들어서 뭐예요? 농사 짓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농사를 왜 져요? 식량을 얻으려고 농사를 짓죠. 그 식량을 가지고 그 배고픈 사람들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사일이 뭐 공중에서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날아가면 또 방어하는 또 미사일이 또 날아가서 또 공중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 비싼 그 미사일 한 방이 한 발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 비싼 건 1억. 그런데 그 1억짜리가 하루에도 수십 발이 나가요. 그게 지금 전쟁 치르면서 전쟁 비용이 사람도 죽고요. 그 집들도 아파트도 다 파괴당하고 그 공장 같은 거 산업시설도 다 파괴당하고요. 근데 그 전쟁 비용이요. 이제 복구 비용도 엄청나요.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휴전이 됐다고 해서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 산업시설, 농토 이런 거 다 복구하려면요.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요. 비용도 엄청 많아요. 맞아. 엄청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그 돈이요. 지금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지금 쓰여지고 있고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면요.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쪽 밤도 돌려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지하면 심리까지 동행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때리는 것은 폭력이죠. 그리고 빼앗는 것도 폭력입니다. 강제적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것도 폭력입니다. 그러나 그 폭력에 너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밤을 때리면 왼쪽 밤도 돌려대라. 그거는 너도 상대방의 뺨을 때리지 말고 한 대 더 맞는 것은 뭐예요? 폭력으로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 그거는 그 사람의 그 상대방의 그 연약함, 또 부족함, 힘이 없고 이런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뺏어갈 때 너가 그거 맞서다가 너도 큰일 나. 너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속옷, 겉옷 그냥 다 벗어주고 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그게 더 지혜로운 것이다. 현명한 방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체포당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과 많은 무리를 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안기면서 뭐랍니까? 입맞춤을 합니다. 벌써 이제 다 짜고 있는 거죠.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을 체포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체포할 때 그때 제자 중에 성질 급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성질 급한 사람이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어느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려요. 베드로가 아마 칼은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귀를 잘랐어. 일부러 귀만 잘랐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귀를 잘랐어요. 그래서 귀가 이제 땅에 떨어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주워가지고 도로 붙여주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막아. 칼을 쓰지 마.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힘이 없는 줄 알아요. 천사를 동원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거기에 맞서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폭력으로 맞으면 더 큰 폭력이 일어나고 더 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 여인의 저렇게 피눈물 나도록 만들었습니까? 누가 한 겁니까? 지도자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지도자들이 저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저런 여인이 한 명만 있을까요? 지금요? 너무 많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 고통당하는 그 나라의 그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들, 또 자녀들, 여러분 그냥 자다가 그냥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일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는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죽이면서도 죄의식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죄죠. 때리는 것도 죄고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도 죄죠. 욕하는 것도 죄죠.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큰 죄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은 명분을 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죽여야 될까요? 평화를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될까요? 저렇게 막 무차별적으로 막 무기를 가지고 막 세다고 자기네 나라 군사가 강하다고 그 연약한 사람들, 그 연약한 나라를 함부로 공격하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걸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쟁 당사국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우리 가정을 좀 공포 분위기로 몰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 우리 가족이 잘못한 게 아니죠. 저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런 거죠. 지금은 엄청 반성하고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5월달은 우리 가정의 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안에서는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말씀 들으면서 헌금도 하고 은혜스럽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가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우리 가정의 그 현장 속에는 거기에는 폭력이 있다. 언어 폭력이 있다. 행동으로 폭력을 뿌린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멈춰야 돼요. 아멘. 아니 가족들을 기쁘게 해도 부족할 판인데 즐겁게 해도 부족할 판인데 왜 우리 함께 살려는 가족들을 힘들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저께도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살 날이 많지 않더라. 살 날이 많을 것 같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장례식장 가서 조문을 해도 저거는 저 사람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얼마나 연장시켜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시간도 부족해요. 그런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욕이 오고 가고 폭력이 오고 가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나는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멈춰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불만, 불평, 이런 게 멈춰요. 멈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절대로 폭력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아멘.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나면 반갑고 만나면 즐겁고 오늘 로고송 같지만 가정이 그래야죠. 들어가기가 불편하고 들어가는 게 힘들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제가 앞으로 설교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자. 아멘. 여러분 문제는요 다 나로부터 시작돼요. 교회 문제는 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요 거기가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 보면요 내가 혈기가 살았기 때문에 분노가 살았기 때문에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이런 게 터져나오니까 가정이 심각한 문제가 만들어져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이럴 수가 있냐고요.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민원도 제일 많이 넣고 말이 많대요. 뭐가 어떻고 말이 많대요. 아는 것 많아가지고 아주 혼자 똑똑한 채 다 알아요. 그래서 기피 대상 1호. 그러지 마.
내 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 딸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가지고 뭐 민원을 넣고 뭐가 없어도 불평을 하겠어요? 원망을 하겠어요? 네? 설사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할지라도 그렇게 말 못하죠. 뭘 하겠어요? 네? 기도를 하겠죠. 뒤에서. 아멘. 우리가 기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욕할 수밖에 없어요. 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쌓인 게 많거든요. 쌓인 게 많으니까 기도로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기도로 안 풀고 그냥 다 쌓아뒀으니까 바로 욕이 나오고, 바로 화가 나고,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내면 누가 힘들까요? 예? 물론 상대방도 힘들지만은, 열내는 사람도 혈압이 올라가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아멘. 아멘. 혈압 올리지 마세요. 혈압 올리면요 쓰러져요. 그자라도 혈압이 높은데 혈압약 드시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폭력에 관해서 어떻게 대항을 하셨어요? 네? 비폭력, 무저항. 여러분, 간디가 영국의 인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간디가 독립운동을 벌였죠. 그때 간디 그 주제가 뭐예요? 비폭력, 무저항으로 나갔어요. 결국은요, 영국이 인도에서 떠나갔어요. 물론 이제 거기는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되는가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 가룟유다, 또 그 많은 무리, 칼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때리려고 몽둥이를 들고 온 그 사람, 정말 얼마나 보기 싫을까, 얼마나 얄미울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쉬운 게 아닙니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어려우니까 십자가죠.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십자가죠.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십자가는 내려옵니다. 아니면 차에 싣고 다닙니다. 아, 그거 내가 지고 가면 힘들어. 아, 골치 아파. 나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멘. 깨닫는 게 별로 없어요. 은혜 받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조금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아멘. 어려움이 있어야 그게 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아멘. 핍박이 사라지니까 믿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때는요, 믿음 생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예화 드렸죠. 제가 중동부 예배 드릴 때 그 1년 선배 때 1년 그 누나인데 그 중동부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가면 아버지가 지게장까지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딸을 그렇게 무식하게 두들겨 패는 아버지는 내가 정말 못 봤어요. 나 죽으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누나가 다음 주일날은 내가 안 올 줄 알았는데 토요일날 또 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집에 어떻게 들어가? 또 맞으면 어떻게? 그래도 또 오는 거. 그때 얼마나 그 부모님들 그 1년 300 그 누나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제 세월이 오래 흘러가지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 신앙생활 잘 합니까? 물어봤더니 신앙생활 안 하고 핍박이 사라지니까 믿음도 사라지고. 여러분, 육체적인 고난,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왜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나만 힘들게 하실까? 왜 나에게만 이런 십자가를 지어줄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십자가는요, 능력이고요,
사랑이에요. 아멘. 축복이에요.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십자가를 잘 지고 나면요 축복이에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났더니 뭐예요? 부활의 영이 임하셨죠. 아멘. 부활의 능력이 임하셨잖아요. 아멘. 그때 세상이 바뀌고 제자들도 바뀌고 다 바뀐 거 아니에요. 아멘. 사람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일은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맞아. 내 속이 다 뭉그러질 정도로 우리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쁨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육체의 힘으로는 못 감당해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아멘.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나같이 착한 사람이 예수님이 뭐 필요해요. 나는 욕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죄도 안 짓고 교회 가도 칭찬받고 학교 가도 칭찬받고 집에서도 칭찬받고 맨날 칭찬만 받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내 죄를 사하셨어? 난 어렸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 그런데 어른이 돼서 보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그런 고집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잘못된 그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는 완벽주의가 깨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 완벽주의자였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완벽주의가 깨져. 그리고 나서 저가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봤으니까 그 마음에 여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주의가 깨지는 순간 여유가 생기고요. 기쁨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나요. 주님을 만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못 만난 분들이 계시죠. 있을 거예요. 특히 모태신앙이 못 만났어요. 모태신앙은 그냥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 착하게 살아. 그러나 정말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아멘. 강민적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핸드폰 유튜브만 그거 보고 그거 사람들 뭐 좋은 강의 많죠. 좋은 이야기 많고 웃긴 이야기도 많죠.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부족한 게 많아요. 어리석은 것도 많고 잘못 얘기하는 것도 많아요. 오직 완벽한 것은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좀 가까이 하세요. 유튜브만 맨날 쳐다보지 말고 이것만 그냥 자나깨나 그냥 이것만 쳐다보지 말고 그것만 듣지 말고 좀 성경 좀 펴보세요. 아멘. 먼지 잔뜩 쌓였죠? 네, 교회 올 때만 그냥 아유 먼지 쌓였네 탁탁 털고 그냥 물티슈로 닦아가지고 오지 말고 평상시에 좀 성경 좀 읽어요. 성경 읽으면 성령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시간에 갑자기 성령이 되는 거죠. 아멘. 우리 성령 강림하기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가 바꿔요? 성령이 바꿔요.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꿔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을 속썩이고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우리가 몽둥이를 든달지라도 그 자녀가 바뀔 수 없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
아멘. 어거스틴이 바뀌었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바뀌었어요. 우리 어머니들 바꾸시죠? 그쵸? 네? 무릎 꿇을 시간이 없죠? 성경책 펴볼 시간이 없죠? 옛날에는 그래도 성경책도 펴봐서 좀 읽어보고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바쁘다 보니까 그 할 시간이 없죠? 기도할 시간이 없죠? 다시 붙잡고 있어요. 성경을 다시 붙잡고 있어요. 아멘. 다시 무릎을 꿇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 아내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지금은 기도할 때. 아멘.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지구 한편에서는 지금도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 여인의 저 피눈물 나는 저 눈을 여러분 좀 기억하고 집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저런 피눈물을 흘리면 우리 얼마나 평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나, 나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나, 다시 한번 여러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그런 것들은 멈춰.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고 똑같아요.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호와 가부의 아버지시다. 보호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예요? 연약한 자, 약한 자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을 하면 되겠어요? 네? 근데 하고 있다. 근데 하고 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 속상한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성경책을 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멈춰야 돼요. 전쟁이 멈춰야 돼요. 아멘. 더 이상 저렇게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 이제 우리가 가족들하고 또 내가 얼마나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날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만드세요.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세요. 아멘. 가족들을 웃게 만드세요. 아멘. 내가 잘 섬기고 내가 잘 나누고 잘 베푸고 내가 희생을 해서 그들이 웃게끔 만들으세요. 그러면 그들의 웃음이 곧 나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세상과도 여러분 폭력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설사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똑같이 그래 나는 입이 없냐 나는 손이 없냐 두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주님 저 사람이 나를 분노케 해요. 저가 대항할 수 있지만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폭력을 원하지 아니하시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6월달을 시작하면서 6.25가 있잖아요. 6월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니까 이걸 우리가 막아야 돼요. 이제 우리 가정이 정말 웃을 수 있는 행복한 평화가 오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말씀입니다. 아멘. 평화를 주십니다. 아멘.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 아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전쟁이 그치고 모든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그날이 우리에게, 또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공포 가운데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서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젊었을 때 혈기를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